자, 이 출애굽기 이제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그 인터넷으로 하셔서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이제 오늘 내용이 지난주에 보셨어도 집에서 또 보는 거하고 현장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힘드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작은 것 하나도 다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계획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무한하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은 악한 것도 분명히 선한 것으로, 여러분, 선하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게 선한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은 다 선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라는 걸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하고요. 그래서 이 모세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선하심을 준비하시고 이루셨는가를 이제 살펴보기 원해요. 자,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그녀가 그를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녀의 아들이 되니라. 그녀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물속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창세기에 이어서 이 출애굽기를 보면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이 이제 모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까지는 뭘 봤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탄생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하셨는가, 구원의 이 여명이 밝아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잖아요. 하늘에 있는 이 수많은 별들처럼 내 자손들이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거를 믿자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할 때 이 말씀, 이 믿으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구든지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수많은 별들처럼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하실 때 이 아브라함이 그걸 믿고 아멘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바로 이 아모리족 속의 악이 충만해질 때까지 너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0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처럼 산다. 자, 여러분, 이제 이민 생활을 안 해보신 분들은 이 말이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나라에서 내가 원래 살던 땅에서 다른 나라로 가서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보면 이 400년 동안의 나그네살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다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이 400년 나그네살이 동안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셔서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려도 내 땅이 아니니까 늘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내 땅이 아니니까 그 나라 이 사람들이 시키는 이러한 피라미드를 지라면 거기 가서 피라미드도 져야 되고요. 우상을 만들려면 가서 그 우상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그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때, 이 말씀을 주실 때 그 안에는 고달픈 삶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달픈 삶 속에서 뭐가 예정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힘을 다해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400년 뒤에 너희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거기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한 300년 동안은 아주 풍성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보니까 이 이집트에 이 요셉을 모르는 왕이 세워질 때까지는 그들이 그 안에서 풍성하게 먹고 살아요. 그리고 그들이 너무너무 강해지니까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을 때 그들을 두려워하기까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지난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성하게 해주신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고요. 그 다음에 요셉을 알던 이 힉소스 왕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한번 그 도표를 한번 보실게요. 자, 도표를 보시면, 자, 이 BC는 이제 기원 전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1999년도에 9년 전에 요셉이 이집트에 팔리게 됩니다. 이때가 약 17세입니다. 17세.
자, 그래서 이제 이때가 아멘의 헤트 2세라고 하는 이 파라오가 있을 때고요. 그 다음에 그 옆으로 가보시면 BC 1885년도에 드디어 요셉이 30세의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집트의 총리가 될 때까지 약 13년 동안은 뭘 한 거예요? 종살이를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예비하셔서 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해주십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이제 되기까지 여러분 요셉이 당한 일들 성경을 보니까 어때요? 형들한테 배신당하죠. 그리고 형들이 또 배신당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팔았죠. 이집트에 가가지고 온갖 누명 쓰고 거기서 다 고생하잖아요. 그러는 가운데서도 지금 하나님은 뭘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거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옆으로 가보니까 이제 창세기 47장 7절에 나오는 파라오의 이름이 세누스레트 3세입니다. 이때 야곱이 바로 이제 요셉의 아버지인데 이 야곱의 자녀들 12명과 그들의 손자들, 자녀들까지 해서 총 70명이 이집트로 이제 이민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로 이민을 가게 됐는데 이제 이때부터 시작해서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400년간의 바로 이 나그네 살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BC 1859년도에 이제 야곱이 사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이 이집트의 총리였어요. 막강한 힘이 있었어요. 파라오만큼의 힘. 그러니까 이들이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잘 살았어요. 그 옆에 보면은 이 조그만 네모 칸에 보면 나일강 삼각주에서 고센 땅이라고 써 있죠. 여기가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가장 비옥한 땅. 가장 비옥한 땅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이들이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이 이제 죽고 나서도 계속해서 강성해지고 있는데 요셉이 죽자 얼마 안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힉소스라고 하는 왕조가 새롭게 등장합니다. 근데 이 힉소스라는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고센 땅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 요셉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이들은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제가 써놨죠. 이들은 셈족입니다. 아브라함하고 같은 친척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친척들이고 그 다음에 고센 땅에서 같이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힉소스라는 사람들이 갑자기 강성해져 가지고 이집트를 딱 점령해버리고 이집트를 200년 동안 다스립니다. 이집트를 200년 동안 다스려요. 여러분 이 역사가요 사실은 이집트 역사에서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역사학자들이 모세의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도대체 이 왕조가 누구냐? 라는 거를 계속 연구하다가 이 힉소스라고 하는 왕조를 발견해서 이게 역사의 퍼즐이 딱 맞춰지게 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힉소스 왕조는요, 힉소스라는 말이 이방의 왕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방의 왕들이 200년 동안을 다스리면서 어땠을까요? 자기네 친척들이죠. 그리고 또 같이 목축업을 하던 같은 일을 하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힉소스 왕조는 같이 아주 풍성하게 풍요함을 누렸던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200년 동안 이 쉽게 말해서 이집트 사람들 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에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저 이방인들하고 손을 잡고 잘 지내고 있으니까. 자기네들은 지금 땅을 잃었는데. 그래서 200년 동안 이제 그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아흐모세 1세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새로운 이집트 왕조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라는 이름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지금 이 왕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흐모세. 모세라고 하는 왕조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요거를 아셔야 왜 모세의 이름이 모세가 됐는가 그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을 모르는 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출애굽기 말씀 한번 가볼게요. 출애굽기 1장 말씀 한번 펴보시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가보시면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 말씀에 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다산하고 풍성하게 불어나 번성하며 심히 강하게 되어 그 땅이 그들로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리더라.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백성이 우리보다 더 많고 강하도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노예들의 삶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강력한 민족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 밑에 보니까 10절에 자 우리가 그들을 지혜롭게 다루자. 그들이 번성하고 또 전쟁이 일어날 때에 그들이 우리 원수들과 연합하여 우리와 싸우며 이 땅에서 일어나 나갈까 염려하노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왜 염려했는지 아시겠죠? 힉소스 왕조하고 손을 잡았던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다시 이제 왕조를 잡았을 때 그런데 여전히 강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와 저들이 또 다시 저 힉소스인들하고 또 손잡고 우리를 치면 어떻게 하지? 연합을 하면 우리랑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그 다음부터 뭘 하는 거예요? 큰 토목공사를 시키는 겁니다. 원래는 여러분 이제 이 나일강 서쪽으로 이 이집트 사람들은 모든 문명을 다 집중했어요. 왜냐하면 동쪽에서 오는 이민족들을 다 막기 위해서.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혜롭게 다루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손 안 대고 그들을 약하게 만들자.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뭘 한 거예요? 원래는 짓지 않아도 되는 동쪽에다가 지금 국고성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큰 국고성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갖 토목공사를 하는데 이집트 사람들도 시키니까 어때요? 나그네들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들만 따로 차별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들이 약 한 130년 동안 바로 이 토목공사에 가서 시달리고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이 출애굽기 1장 15절 말씀에 가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집트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말하였는데 그들 중 하나의 이름은 시브라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부하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너무 강해서 어떻게 하질 못하니까 이집트의 파라오입니다, 여러분. 파라오는 당시에 신이에요, 신. 신이기 때문에 죽어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하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산파 2명을 시켜서 애들이 날 때 남자애들은 다 죽이고 여자애들은 살려라. 아주 교묘한, 아주 교활한 작전을 펴죠. 그런데 이것마저도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은 실패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왕조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강한지 아시겠죠? 굉장히 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좀 보면 22절에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에 가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의 집을 세워주셨더라. 파라오가 자기의 온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아들이 태어나거든 다 강에 던지고 딸은 다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이 산파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지혜를 딱 짜는 거예요. 일부러 아기가 태어날 때 늦게 가는 겁니다. 늦게. 일부러 늦게 가고 일부러 갔더니 태어난 것처럼 이제 자꾸 꾸미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더 많아지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 이제 파라오가 침문을 하는 거예요. 왜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자들은 우리랑 달라서 그냥 가면 숨풍숨풍 낫는다 이거예요. 그냥 갔더니 낫더라. 여러분 이제 동양 사람들은요. 제가 이제 보니까 이 동양인들은 아기 낳을 때 너무 힘들어해요. 근데 서양인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보통 그냥 들어가서 몇 번 힘주고 아기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아는 그 사람이 유대인이었거든요. 유대인 여자인데 키가 한 180 정도 되는 분이에요. 그냥 들어가서 한 3번 힘주니까 나오더래요, 아기가. 그리고 일주일 뒤부터 여기 배꼽 없는 티셔츠랑 쫄바지 입고 밖에 뛰어다니더라고요. 큰일 난다고 그래도 우리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자분인데 아기 낳자마자 한 일주일 뒤부터 막 뛰어다녀요, 밖에를. 예, 아무것도 안 걸치고 거의 그냥 이것만 입고.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만큼 이 사람들이 엄청 몸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자마자 아기 낳는 것도 다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파라오가 열이 받은 겁니다.
진짜 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은 잘 대우를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해서 지혜를 써서 이 백성들을 살게 해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축복을 주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들은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산파들이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축복하니까 어떻게 돼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파라오가 자기의 온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그래요. 온 백성, 누굽니까? 이집트 사람들까지 다 해가지고 너희는 아들이 태어나거든 다 강에 던지고 딸은 다 살려두라 하였더라. 완전히 미친 거죠. 예, 이스라엘 사람들 잡겠다고, 쉽게 말해서 빈대 잡겠다고 온 집안 다 태우는 거예요. 애꿎은 이집트 애들까지 다 물속에다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남자애들 다 버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의 국력이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약해지는 거예요. 악인과 동행하면 여러분 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 111편 10절에 보니까 이 산파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시편 111편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는 좋은 명철이 있나니 그분을 찬양함이 영원토록 지속되리로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인 거예요. 뭐든지 우리가 어떤 걸 결정할 때, 어떤 걸 선택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 그랬을 때 그것이 비록 잘못된 것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와도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두고 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욥기 22장 28절에도 가보면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돈이 나의 모든 것의 결정이 되면 안 돼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가지고 자꾸 인생의 기준을 세우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이 무너져서 나를 찌르게 될 거를 알면서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찌르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근본이라고 하셨잖아요.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나를 찌르게 된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욕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나를 찌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모르고서는 그냥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덜컥 선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찌르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겠어요. 시작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가 우리에겐 필요하고요. 자, 잠언 1장 10절 그리고 15절 1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좇지 말라.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아멘. 악한 자들과 같이 다니면 결국은 여러분, 나도 악해지고 악한 습성 때문에 나도 똑같이 다른 사람을 피를 흘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온갖 비리와 그리고 온갖 범죄들 다 저지르지 않습니까? 보면 대부분 악한 사귐들에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 관계도 여러분, 이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이 악한 사귐을 갖지 않도록 처음에 이 시작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것들을 쫓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지금 이 출애굽기 1장에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파라오가 지금 악한 것을 자꾸 쫓아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자기 백성들의 아들까지 죽여버리잖아요. 사람은요, 이 악한 것에 자꾸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이 정신이 완전히 미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구원자 모세가 태어나게 해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2장 1절에 가보니까 이 모세가 어디 사람이라는 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 레위 집의 한 남자가 가서 레위의 딸을 취해 아내로 삼으니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모세의 엄마 아빠가 레위 사람이다 라는 거를 이제 말씀해 주고 있고요. 출애굽기 6장 20절에 가니까 더 이제 자세하게 그 아버지와 어머니 이름 그리고 형제들의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6장 20절에 가보니까 아므람이 자기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며 그녀가 그에게 아론과 모세를 낳으니라. 아므람이 누린 삶의 횟수는 137년이었더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인데 137년을 살았어요. 장수했죠, 진짜. 그렇죠? 그리고 그런데도 이제 그 아내 요게벳이 있었고 누나는 미리암이고 형은 아론이었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출애굽기 15장 20절에 가니까 이 아론의 누이 여대언자 미리암의 손에 작은 북을 잡음에 모든 여인들이 그녀를 따라 나오며 작은 북을 잡고 춤을 추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누나가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누나가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굉장히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기를 이제 다 죽이라고 하니까 어때요? 이제 이 부모가 모세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아기가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석 달을 숨깁니다. 석 달을 숨기고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이 아기를 어떻게 해요? 바로 이 공주가 목욕하는 장소에 가서 이 아기를 딱 놓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딱 놓는 장소에 지금 거기서 누가 지켜보고 있냐? 그러면 자기 누이 미리암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가요, 지금 살아난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미리암의 도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미리암, 한국말로 하니까 미리암, 미리 뭔가 안다 이렇게 돼요. 네. 미리암, 그러니까 미리 뭔가를 알고 지금 아까도 보니까 여자 대언자라고 하잖아요. 대언자는 뭐예요? 미리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미리암. 그래서 참 이름 잘 지은 것 같아. 그래서 미리 알고 지금 하나님의 지혜로 나아가는 그의 누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파라오 때에 지금 정권을 잡은 사람이요, 투투모스 1세라는 사람이에요. 투투모스 1세. 그러니까 이 투투모스 1세가 자기의 딸 공주인 하셉수트 공주라는 사람이 지금 있었어요. 그런데 이 뒷장을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뒷장을 이제 넘기면 거기에 보면 이제 노아의 방주, 뭐 언약궤 이렇게 있죠.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에 가보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로 만든 궤를 가져다가 진흙과 역청을 바르고 아이를 그 안에 담아 강가의 부들 사이에 두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궤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궤짝입니다. 네모난 궤짝. 그래서 노아의 방주도 영어로 가보니까 Ark of Noah. 그래서 사실은 노아의 궤짝이란 뜻이에요. 노아의 궤짝. 노아의 방주가 노아의 궤짝. 그 다음에 갈대에 있는 것도 보면 Ark라고 되어 있죠. 궤짝.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도 영어로 가니까 The Ark of Covenant. 그래서 언약궤예요. 그러니까 언약 궤짝. 이게 뭐냐면 이 궤에 담았다고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 때부터 지금 뭔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괜히 그냥 갈대로 만든 궤에 담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괜히 써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의지가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4절에 보면 그의 누이가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려고 멀리서 있었더라. 파라오의 딸이 강에서 목욕하러 내려오고 그녀의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었는데 그녀가 부들 사이에서 그 궤를 보고 자기 시녀를 보내어 그것을 가져오게 하니라. 그녀가 그 궤를 열고 아이를 보니 보라, 아기가 울더라. 그녀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것은 히브리 사람의 아이들 중에 하나로다 하니
그때에 그의 누이가 파라오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당신에게 불러와 그녀가 당신을 위해 이 아이에게 젖을 주게 하리까 하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지금 미리암이 미리 알고 사실은 공주의 시녀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공주인데 여러분들이 이 하셉수트라고 하는 이 공주가요, 그냥 일반 공주가 아니에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공주예요. 그러니까 지금 왕은 어땠어요? 자기 아버지는요, 지금 모든 남자애들 다 죽여라 그랬는데, 공주가, 보니까, 아들이다. 이게 애기가 너무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해도 내가 살릴 수 있어. 할 정도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깊은 곳에서 건져내다는 뜻인데, 이집트어로는 뭘까요? 같은 뜻인데 같은 의미인데 다른 뜻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 아기를 딱 건지고 봤더니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와, 아들이다. 그래서 모세 그렇게 한 거예요. 모세. 그래서 자기 아버지 이름은 아흐모세. 그래서 아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물속에서 딱 건져봤더니 와, 아들이다. 근데 뭐라는 거예요? 와, 모세 그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봤듯이 캥거루가 무슨 뜻이라고요? 모르겠는데 이거예요. 모르겠는데 그랬는데 그래 캥거루구나 이름 된 것처럼 딱 건지고 보니까 아들이다 모세. 이집트 말로 했더니 그게 이름이 된 거죠. 그런데 모세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가 또 뭐예요? 이제 진짜 이 아이가 왕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좀 보겠지만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왜 이 강력한 이 왕조의 아들이 되게 해주셨는지도 우리가 이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절하고 10절에 가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투트모스 1세의 딸 하셉수트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뿅 해가지고 모세를 살린 게 아니라 미리 모든 걸 준비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 그림을 보면 투트모스 1세가요. 이제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이 파라오인데요. 이때 이제 모세가 기원전 1527년에 태어났는데 이 하셉수트라고 하는 이 여인이 바로 딸입니다. 딸이고요. 그 다음에 그 투트모세의 아들이 있어요. 투트모세 2세. 그러니까 이게 참 당시에는 되게 이게 웃기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와 이게 뭐야? 그럴 수 있지만 당시에는 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남매끼리 결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사실 중세에도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매끼리 결혼을 해서 우리의 혈통을 지금 지키고 왕조를 지키자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오빠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남매끼리 결혼을 시켜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게 투트모세 3세거든요. 근데 이 투트모세 3세 전에 벌써 지금 누가 아들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모세가 받아들여집니다. 모세가 양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투트모세 3세보다 지금 누가 형이에요? 모세가 형이죠. 지금 집안으로 봤으면 그 다음 파라오가 될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투트모세 2세가요,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투트모세 3세가 이제 등극했을 때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하셉수트 이 공주가 온 이집트를 다스리는 여자 파라오가 되는 거예요. 여자 왕으로.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모세는요, 아들로 받아들여질 뿐만 아니라 이제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막강한 권력.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실 정치적인 이유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서 정치적인 부분들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옆에 도표로 가보시면 바로 이제 이러한 관계 속에서 나중에 이 모세하고요, 투트모세 3세하고 계속 권력을 가지고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파라오가 될 것인가. 근데 모세가 첫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정치적인 걸로 굉장히 긴장 상태가 되어 있었는데 모세가 나중에 어떤 일을 벌여요? 내 민족을 지금 괴롭히는, 여러분 모세가 지금 이 뒤에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다음 주에 보겠지만
모세가 사람을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괜히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럴 만한 권력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모세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이제 모세를 완전히 이제 이집트의 왕가에서 단절을 시켜버리는 그 사건이 생기는데, 아무튼 이제 그건 우리가 다음 주에 보고요. 그래서 이 모세의 양어머니인 하셉수트는요, 귀한 여인 중 가장 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이 이집트에서 강력한 통치를 펼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공주가 모세를 딱 건져 올리니까 어때요, 여러분? 이제는 아무도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지금 인류의 역사가 그대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정부들, 왕조들까지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자신의 의로운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모세를 바로 이 하셉수트라고 하는 공주의 손에 건져 올리게 하고, 그녀가 우와 모세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서 13장 1절과 4절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혼들은 더 높은 권력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내가 악한 일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고 다니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보복하는 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은 다 누가 세우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이 새로운 왕조, 근데 이 새로운 왕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400년이 찼을 때 이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거기서 구출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신약 시대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그런 세상의 권력들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악한 권력에도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내가 복종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내가 떠나는 거예요. 악한 권력에게 내가 복종하지 못할 때는 내가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종교로 재판해서 죽이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유럽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에 대해서 대항하던 사람들이 정부를 뒤집어 엎거나 정부에게 반대를 한 게 아니라 전부 다 어디로 도망가요? 미국이라는 나라로 도망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죽임받던 사람들이 정부하고 싸운 것이 아니라 악한 권력이지만 그래도 거기에 순종하고 대신 자기들이 살기 힘드니까 어때요? 떠난 거예요, 자기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떠난 것. 그래서 정착한 곳이 바로 미국이라는 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부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하는 목소리 내야 됩니다. 우리가 반대하는 목소리도 내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원치 않는다, 성경적으로 원치 않는다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정부를 뒤집어 엎거나 뭔가 전복시키거나 이런 혁명을 일으킨다거나 하는 이런 거에는 우리가 폭력적인 거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우리의 뜻으로 그걸 한다?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 생각하고 정부에도 우리가 잘 따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가니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집트의 파라오는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한 사람,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이집트의 파라오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한 공주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가 되어서 이집트의 파라오가 될 정도의 강력한 권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그거 한 번도 의심 안 해보셨어요? 이게 과연 왜 그러지?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요,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요.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갔다가 4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데 그가 누구 앞에 서요? 파라오 앞에 섭니다. 일반 사람이 파라오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결코 없어요. 파라오는 신이기 때문에 아무나 그 앞에 설 수 없고 그와 말도 못해요. 근데 파라오는 어때요? 이집트의 왕조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파라오가 될 수 있을 정도, 되느냐 마느냐 할 정도로 쉽게 말해서 세자였단 말이에요. 세자. 엄청난 권력. 그리고 당시에도 하셉수트라고 하는 자기 엄마가 살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보러도 왕궁에 마음대로 들어가고요. 마음대로 들어가서 파라오하고 마음껏 얘기하는 거예요. 동등하게. 이거를 지금 누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시고 미리 준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닥쳐 있는 고난, 나에게 닥쳐 있는 모든 아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과정 속에서 겪는 거예요. 인생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면요, 그때 너무 아팠는데 그것 때문에 좋아진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그때 너무 좋았는데 그것 때문에 나중에 나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 하나도 우리가 이게 정말 좋다 나쁘다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시기 위함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악에서 떠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악에서 떠나는 이 지혜와 명철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악함도 사용하시고, 또한 그 딸을 통해서 그 악한 것이 또한 구원으로 이끄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게도 쓰시고, 또한 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이 하나님의,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이 권능을 보여주시는 걸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이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 이거를 믿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나의 결정과 선택 속에서 돈이나 어떤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내가 이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출애굽기 1장, 2장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잘 묵상하시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 인간 정부도 이렇게 위대한 왕들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 삶 속에 임하는 믿음의 체험들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깊이 묵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모든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한 악에서 떠나는 것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먼저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제가 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